성경 절대 영어 특강을 진행합니다. 성경 절대 영어는 세계적 최초로 성경을 대화식으로 주제별 대화식으로 엮어서 영어 학습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습서입니다.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은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절대 영어로 포진되어 있고요. 2, 3권은 신약 성경을 주제별 89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5권은 구약 성경 89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프로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절대 영어,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쉽게, 누구나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책을 냈습니다. 2007년부터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2013년도에는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그리고 김양섭 절대 영어, CBS 빠른 영어, 이렇게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절대 영어를 5권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영어 버전으로 한국어를 갖다가 아주 쉽게 백광자에 통해서 100일이면 한국어가 어느 정도 마스터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영어, 성경 절대 영어, 절대 한국어를 만든 공로가 인정돼서 저는 영어 전공도 하지 않았고 국문학 전공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문학, 명예 영문학 박사, 그리고 명예 신학 박사, 그리고 절대 한국어는 명예 국문학 박사 다 더해서 교육학 박사까지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절대 영어는 성경과 절대 영어를 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절대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절대 영어를 먼저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자, 영어로 말하는 자유, 절대 영어,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어떻게 15시간이면 영어로 말이 되게 돼 있느냐. 많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수십 년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15시간 만에 영어가 되느냐? 말이 돼 그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수십 년 했는데 영어가 안 됩니까? 한 나라의 언어를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언어라는 건요, 하루 하면 하루치가 나오고 한 달 하면 한 달치가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요즘 애들 노래를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따라하면 그게 다 언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 탁월한 민족이 수십 년을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 말이 안 될 거야. 이건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자, 이것부터 원인부터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절대 영어는요, 무엇인가 하면 이 인트로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이 안에 많은 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절대 영어는 대한민국 명품 인증서를 받았고요. 교수법으로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많이 특강을 했는데 저를 소개하는 것만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저희에게 절대 영어를 알려주실 건데요. 아무리 학습을 많이 해도 안 되는 영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어를 15시간, 학생기 중 15시간, 일주일이면 저희에게 말문이 트이게 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선사해 주실 김양섭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단 이틀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된다. 절대 영어 김양섭입니다. 자, 절대 영어는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 영어는요, 영어 박사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노벨상감이다. 대학 교수님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천동설설의 지동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언어에서든지 영어를 공부할 때 똑같이 수학의 구구단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구구단이 전 세계에서 공일 수이듯이 절대 영어에서 앞으로 말하는 6P라는 이 패턴은
전 세계 어느 언어에서 영어를 하는데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경에서도 세미나를 했었고요. 하노이에서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만 작년 2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절대영어를 가지고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떤 반향을 일으키냐면 우리 교회 오면 영어 된다. 이걸 시연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과 강사님들이 15시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교회에 가서 적용을 해서 구구단을 배우면 구구단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끌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20명 학생이 3주 안에 50명. 그래서 CTS 보도 난 게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체계적으로 영어와 성품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교회 안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따라하며 발음과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2인 1조로 영어 문장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Why are they in Korea?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절대 영어가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한국 영어가 왜 안 될까를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유럽에서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안 될까?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월 영어를 공부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정작 세계에서 가장 말을 못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산무 현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무 현상이란 뭐냐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에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세계가 총체적으로 없어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별거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첫 단추부터. 첫 번째 없는 건 뭐냐면요. 학과 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학은 지식을 머리에 윤는 입력 과정입니다. 습은 머리에 윤 지식을 몸으로 체험하는 출력 과정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피아노를 배우든 언어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학습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과 습이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학습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좋겠습니까? 대충 얘기해 보시죠. 학과 습이 5대5 아니죠. 6대4, 4대6, 3대7, 7대3 아닙니다. 정답은 1대 99라는 걸 몰랐어요. 어느 패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를 체르니 40을 연주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우리 어린 소녀들이 5년 이상 학을 합니까? 습을 합니까? 습을 하는 겁니다. 학은 단 1시간 분량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악보 12장 보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이미 그 정도 할 정도면 이미 기초 음악 이론은 다 뛴 상황에서 악보 12장 보는 게 그냥 학입니다. 한 10분 안에 끝나는 거죠. 나머지 5년 동안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몸으로 눈 감고도 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1%의 학과 99%의 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프를요,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5년 이상 연습장에서 살고 필드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5년에 뭐죠? 습인 거죠. 몸으로 따는 습인 거죠. 근데 이론적인 학은 30분 분량이 안 되는 거죠. 뭐 18홀, 72타에도 이런 기초 이론밖에 없는 거죠. 손흥민이 저렇게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되려면 학을 했습니까? 평생 습을 했던 겁니다. 이론적인 학이 뭐가 있겠어? 한 30분이면 되죠. 구구단 한번 외쳐볼까요? 7, 8이 56, 8, 8이 64.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적을 말한 겁니다. 왜? 구구단 안 썼는데 어떻게 7, 8이 56이 8, 8이 64가 나왔을까요? 이미 체화된 겁니다. 이 체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구구단을 이렇게 받아든 순간이 바로 학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외운 다음에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근 3년 이상 습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7, 8이 56, 99단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란 말을 하려고 10,000번을 외친답니다.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영어에 이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영어는 어떻게 15시간 만에 영어가 되느냐? 15시간 중에 1시간만 이론적인 학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학교만 나와도 이미 학은 다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절대 영어에서 그거를 가지런히 습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정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4시간 동안 습으로 휘몰아칩니다. 2명씩 짝지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구단처럼. 그래서 15시간이면
그렇게 안 되던 영어가 말하기 자유롭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영어는 99%의 수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없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이 수를 셈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한 건 단 한 장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함수, 방정식, 미적분 하면서 논 적 있어요? 없습니다. 뭐만 같이 연습을 했어요? 구구단만 연습을 했습니다. 왜 구구단만 연습을 했을까요? 이것만 하면 셈의 자유인이 되는 거죠. 즉 구구단 모르면서 함수, 방정식, 미적분 한다고 셈의 자유가 될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대한민국 영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본인이 스스로 터야 될 게 있었는데 사칙 연산이죠. 본인이 터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걸 트지 못한 상황에서 함수, 방정식을 십수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치가 있을 리가 없죠. 구구단은 구의 세계에서는 왕도입니다. 이것만 하면 셈의 자유가 되는. 그래서 구구단만 전 세계인이 습을했던 거죠. 그럼 영어에서도 이것만 하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말이 자유롭게 나오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김양섭 원장이 그걸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그 어떤 우리말을 영어로 말을 할 때 키는 우리말 서술어에 있던 겁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겁니다. 그걸 제가 6P라고 명칭했고요. 이것만 15시간 동안 연습하면 그 어떤 말이도 자유롭게 나오는 거죠. 단어 공부, 발음, 문장 이 모든 것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그 다음 내용을 열심히 했던 거죠. 사칙 연산이 안 되면서 엉뚱하게 함수, 방정식, 미적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했던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게 없었는데 절대 영어에선 있는 거죠. 네 번째 없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무슨 책으로 공부했죠?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로 공부를 했어요. 자, 그 책은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어 시스템은 하다못해 유치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든 영어 교과서에 영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영어 교과서에 영어가 있어요.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했죠? 한글로 뭘 합니까?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전체 의식 속에서 착각을 한 겁니다. 때로는 전 인류가 전체 의식 속에서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15세기까지 있었던 천동설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안 돌죠. 지구가 태양을 돌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하는 거에 속았던 겁니다. 이건 영어를 뭐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이해일까요?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인데 대한민국은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요. 저렇게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수십 년을 영어 했는데 말을 못할까? 이제 억울한 건 벗겨졌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영어한 거 아니에요. 영어를 이해만 했던 겁니다. 정작 필요한 말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것이죠. 자, 따라해 보실까요? 산모, 습이 없었다.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6P가 없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다. 이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성경 절대영어와 직관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이 정도 단어들은 다 알지요. 그러면 이 정도 단어가 가지고 이 정도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도 단어만 넣으면 저절로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어디에 갔어 너 어제? 왜 너 울고 있어?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해서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즉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다 됩니다. 자, 근데 이 한글 부분을 영어 자리에 갖다 교체를 해볼까요? 자, 이거를 영어로 말해봐 그러면 대한민국 97%가 얼음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애초부터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될 걸 이걸 안 했던 얘기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요. 종교적인 멘트 아닙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단서조항을 내렸어요. 왼쪽 걸 가져가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오른쪽 걸 가져가면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은 왼쪽, 오른쪽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부를 했어야죠.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죠. 오른쪽을 원하면서 왜 우리가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냐고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할 때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영어는 한글에서 영어로 철저하게 유지되면서요.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사칙, 그 다음에 6PA, 구경전환 학습법, 시나리오 영어. 이 모든 게 15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충분히 임상도 됐고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익히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6PA,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 박사님들은, 전 영어 전공은 안 했고 명예박사를 갖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노벨상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영어를 왜 배우죠? 일단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부터 이해를 하자고요. 모든 외국어 언어는 뭐 하려고 배우는 거죠? 대화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의 메커니즘은 묻기와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묻기와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반을 가볍게 해드릴 겁니다. 답하는 건 영어 공부할 때 절대 필요 없으니까 뚱치자. 이러고 묻기만 하자는 걸 제가 지금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자. 왜 이런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은 단 2종류밖에 없습니다. 70억 인류가 저한테 서로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동시에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은 단 2종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십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당신은 어디에 살아요? 이게 또 하나의 패턴. 그 이상 물어볼 재간이 없습니다. 동종의 질문 종류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뭐 타고 오셨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여기에 택시 타고 왔나요? 이 2종류밖에 없어요.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7시에 일어나셨나요? 2종류 패턴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어요. 뭘까요? 자, 질문은 단 2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육하원칙, 영어로는 interrogative, 의문사라고 하죠. 이게 문장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2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언어의 질문이든지 간에 이 2종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 아까 예를 든 3문장 한번 볼까요? 서울에 사십니까? 하나고요. 택시 타고 왔나요? 둘이고요. 그 다음에 7시에 일어났나요? 셋. 의문사가 없어요. 육하원칙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따지냐면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서울에 사십니까? 네, 아니요로 대답하겠죠. 택시 타고 왔나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겠죠. 7시에 일어났나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겠죠.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어느 나라 질문이든지 간에 네, 아니요로만 대답이 됩니다. Are you Korean? Yes. Can you play the golf or no? 하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나머지 그럼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어떻게 좀 대답하나 볼까요? 어디에 사십니까? 서울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뭐 타고 왔습니까? 택시요.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7시요. 묻는 사람은 문장으로 말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단어, 명사에 해당하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대답의 전부. 누구야? 나의 친구야. 무엇이야? 내 가방이야. 언제? 7시에 일어났어. 어디에서 살아? 미국에서 살아. 왜 왔어? 공부하러. 어느 것이야? 저것이야. 어떻게 왔어? 차로. 즉, 모든 대화는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 yes나 no로 하면 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전제하고요. 지금 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한꺼풀을 벗겨내기 위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장황하고 뭐 유창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니까 답하는 건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묻기만 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해야 될 영어 공부를 우리는 왜 독해를 했냐고요. 떠듬 말도 못하면서 요거 한마디 제대로 묻지도 못하면서 셰익스피어 원문을 우리가 뭐하러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해석을 했냐고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영어학습교에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누가 고의로 한 건 아니겠죠만은. 자, 그래서 언어학습 순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뭘까요? 언어학습을 할 땐 순서가 있습니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순서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외국 사람들 영어권에서 볼 때 우리가 애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습득하는 걸 보면 돼요. 옹알이 끝난 다음에 얘가 문장으로 처음 엄마와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어를 시작하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질문을 애기들이 할까요? 부모와 형제들과의 언어적인 관계성, 사회적 관계성을 맺는 게 바로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영어를 배울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질문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엉뚱하게 독해를 했던 거죠. 여기부터 곁길로 나간 거죠. 자, 애기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질문, 이게 뭐야 하고 질문하면 엄마, 아빠는 애기들은 아직 들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명을 하죠. 애기들은 듣지도 않아요. 뺑 돌아가지고 딴짓하다가 또 와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또 물어봐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또 대답을 해주죠.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듣기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듣기가 되는 거죠. 귀를 뚫어주는 겁니다. 언어적인 귀를 뚫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6개월도 안 되는데 당돌하게 똘망똘망하게 말을 잘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얘가 천재 같아. 그죠? 천재가 아니라 그게 바로 자연 현상으로 문장력이 생기고 이어서 바로 단어, 발음까지 똘망똘망 되는 건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유기적인 언어적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나머지는 저절로 돼가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마찬가지. 처음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만 하면 돼요. 질문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겠죠? 안 들립니다. 당연히.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그 행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들리게 돼 있고 준비 안 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건 결국은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말할 때 어떻게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까? 여지까지는 다 없다라고 했어요. 영어 전문가들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서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냈고 이 6개 패턴만 내 걸로 만들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6PA, 6 Patterns of Asking이라 했던 거고요. 성경 절대 영어는 이 6PA를 대화식 성경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영어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해서 연습을 하자는 얘기가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그럼 6PA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겠죠. 영어 회화를요,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에서 한글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철저하게 못한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국가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다시 한번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할 때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 때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임 1%의 학을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동사. 요 특강만 갖고도 영어의 공부는 다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 동사. 세 번째 진행형. 네 번째 현재 완료. 아직은 우리말에서 진행형이 뭔지 현재 완료 뭔지 모르겠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섯 번째 수동태, 여섯 번째는 의문사 주어. 이 6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동사 패턴은 무조건 의비주나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의문사와 나머지에 가로를 친 이유는 없으면 빼면 되는 거고.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나,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나머지로 말하면 되고요. 의문사와 나머지는 없으면 빼면 됩니다. 진행형은 의비주, 똥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똥은 뭘까요? 동사의 ing를 저렇게 말한 겁니다. 현재 완료는 의해, 주, 돈나로 말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자, 해는 뭘까요? have, has, had가 되겠죠. 돈은 과거 분사를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동태는 의비주, 돈나로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는 의동나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모르시겠죠?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6PA라고 합니다. 자,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 왜 내가 널 만나야 돼?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너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어? 누가 저 건물 지었니? 자, 6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6문장이 아니고요. 수천만 문장이 이 6문장 뒤에 줄 서 있습니다. 비율별로.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비동사는 뭐가 비동사냐면요. 서술어 으뜸꼴이요. 빨갛게 표시한 게 서술어입니다. 근데 서술어의 으뜸꼴을 따져야 됩니다. 있었니? 으뜸꼴은 뭐죠? 있다죠. 그죠? 그러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 세 뉘앙스가 영어회화 어떤 나라 언어든지 간에 25%를 차지합니다. 어제 어디 있었어? 너 왜 그렇게 뚱뚱하냐? 네 방 깨끗해? 그죠? 너희 아버지 의사이셔? 이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말하는 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25%를 어림잡아 차지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동사로 간주하고요. 비동사는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반 동사는 뭐냐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거. 왜 내가 널 만나야 하는데 으뜸꼴은 만나다죠. 그건 비동사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라고 떠올리고 바로 의조주동사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 순서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말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패턴을 안 떠올린 게 가장 패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 이 패턴 이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니? 곧자. 먹고 있니? 가고 있니? 곧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입니다. 그럼 의비주동사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때 중에 하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완료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현재 완료로 인지를 하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의해주동사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했나요? 안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이건 주어 입장, 그 교회 입장에서 주어 입장에서 지어짐을 당한 거잖아. 이게 수동태 문장인 겁니다. 즉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를 다 영어 문장 속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우리말 문장 속에서 넣었다 뺐다 말하는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수십 년 영어를 배워놓고 문법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정작 가장 간단한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데는 다 스톱이 된 거죠. 왜? 우리말에서 연습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말에서 연습,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으면 이 탁월한 민족이 김양석 원장도 이 부족한 사람도 하는데 왜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수동태는 의비주동사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저 건물 지었니? 이 위에 것은 서술어 으뜸꼴에서 5개 패턴이 정해지는데 맨 아래 문장 누가 저 건물을 지었니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죠. 누가죠. 이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주어 패턴이라 해서 의동사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15시간 동안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제 15시간이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6 패턴 중에서 이 2 패턴만 갖고도 영어 회화가 100% 됩니다. 거의 우리가 쓰는 말이 95%, 100%입니다.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 수동태 진행형 많이 쓰는데 우리말에서는 그거 안 쓰고 그냥 이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으로 다 그냥 말하면 거의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건 곧자가 들어가니까 진행형인데 내가 진행형을 잘 몰라. 그럼 너 무슨 생각했었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지 뜻 전달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요 뉘앙스를 살려면 현재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너 그녀 만났었어? 이렇게 과거로 일반 동사 과거로 말하면 되는 거죠. 요 2 패턴만 가지고 영어로 하면 95%, 10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영어는 수십 년 일반 영어 수백 프로그램을 다 더해도 절대 영어가 더 무게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만든 사람의 어떤 교만 차원이 아니고 산무 삼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무 삼류 다시 한번 보면 습이 없었죠. 절대 영어는 습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게 없었죠. 절대 영어는 있었죠. 그리고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은 걸 절대 영어를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산무 7자 7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착각이 있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7가지 착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서는 안 될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그래서 20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15시간이면 영어가 된다 해서 이거를 영어 혁신으로 지금 절대 영어를 아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절대 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양섭 english.com, KYS-english.com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 홈페이지는요, 6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르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게 125 강좌이면서요, 다 더해봐야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반복해서 공부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되면서 아주 고차원적인 문법까지 충분히 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영어는요, 2가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 영어 125 인강 강좌를 스스로 구매를 해서 공부하는 게 있고요. 40시간밖에 안 돼요. 다 더해봐요. 근데 반복을 하다 보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자와 함께 15시간에서 30시간을 연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됐죠. 기업별로, 단체별로 많이 진행.
그래서 이 절대 영어는요, 그 어떤 나라 언어 서술어에 따라 영어를 공부하는데 6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진행된 이 한국어 부분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시하면 세계인을 위한 절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계 최초죠. 아마도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어서 최고의 영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성경 절대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브리핑. 자, 먼저 인트로 영상을 성경 절대 영어를 한번 볼까요? 네, 앞에서도 보셨듯이 성경 절대 영어는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동영상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절대 영어, 2, 3권은 신약 성경 88편이죠. 88강좌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4, 5권 89강입니다. 자, 주제별 문답 대화식 성경입니다. 신약 88주제를 선정했고요. 구약 89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이렇게 흘러다 보면 신약이 들어오고 구약이 들어오는데 이 주제 선정을 김양수 원장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약을 전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린이 성경 이야기 쪽에서 이미 정평돼 있는 주제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만 따고요. 그 어린이 성경에서 이야기식으로 흘렀고요. 제가 그 주제가 전체가 다 담을 수 있도록 대화식으로 엮은 건 저 본인이 한 거죠. 그래서 신약 88주제, 구약 89주제고요. 그래서 성경 절대 영어는 1권은 절대, 2, 3권은 신약 성경 1, 2, 4, 5권은 구약 성경 1, 2. 절대 영어는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 펼쳐서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절대 영어 3무 7차, 그리고 영어 사치, 그 다음에 6 패턴을 공부했고요. 또 대화에 필요한 관사, 전치사, 의문사, 기본적인 거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1에서는요, 1주제서부터 48주제 바리사인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성령 잉태, 아기 예수 탄생 등등 해서 베드로의 고백, 바리새인까지 이렇게 48주제를 선정을 했고, 자, 3권 신약 성경 2편이죠. 소경 바디메오서부터 88주제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1은 천지 창조서부터 44주제 노뱀까지고요. 노뱀까지. 그 다음에 5권 구약 성경 2에서는 모세의 죽음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89주제 느헤미야까지입니다. 성경 절대 영어는 신약 88주제, 구약 89주제가 모두 동영상으로 원음까지 삽입해서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첫 번째 주제 사가랴와 엘리자벳 첫 번째 단락만 잠깐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성경 절대 영어가 진행되는지를 짤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성경 절대 영어를 지은 김양섭 박사입니다.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주제 사가랴와 엘리자벳입니다. 자, 성경 절대 영어는 주제별로 신약이 88주제, 구약이 89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 첫 번째 주제 사가랴와 엘리자벳입니다. 책 모습이고요. 각 주제마다 바로 대화가 되면은 배경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돈스럽죠. 그래서 배경을 해설해 뒀습니다. 일정 분량으로. 이 배경 해설은 정통하신 이정곤 목사님께서 담당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배경 해설을 한 줄씩 할 때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어는 낭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3절 내용을 가지고 대화로 진행을 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엘리자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의인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이가 많기까지 자식이 없었다. 누구나 자신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수태를 못하면 최대의 불행이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부는 젊지도 않고 나이가 많아졌으니 자식을 얻을 가망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따라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다 사가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소식을 믿지 아니하다가 벌을 받아 벙어리가 되기까지 하였다. 드디어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은 태어났다. 이런 배경을 갖고 대화식을 진행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영문 성경인 NIV 성경을 채택했습니다.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자, 성경 절대 영어의 요체는요, 절대 영어를 연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떠나서 가장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어서 절대 영어의 6PA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요, 기독교나 천주교 이 차원에서 복음 전도에 굉장한 최고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 영어는요, 6P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을 영어로 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100년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고 봤더니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하는 게 뭐 문제 있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한편일률적으로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과서에 영어가 있죠, 본문에. 그럼 영어 시간에 한글로 해석하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부분이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말을 입에서 그 외국어로 하는 거죠.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일본어에서 영어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때는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즉 모든 언어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면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흘러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영어의 논리는 천동설 시절의 지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여 말을 할 때 정답의 키는 우리말 서술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말 서술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김양수 원장이 발견을 했고 체계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수학의 구구단처럼 영어의 구구단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PA입니다. 우리말 서술에 따라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 진행형 패턴, 현재 완료 패턴, 수동태 패턴, 의문사 주어 패턴, 이렇게 6개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구구단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구구단을 받은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3년 이상 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8, 2, 56, 8, 8, 2, 64가 체화돼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절대어의 6PA는요, 이해는 바로 30분 안에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각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할까 하다 절대어 6PA를 만든 자로서 고민해서 그 결과 성경을 통해서 하라. 이게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요.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은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라. 자, 이 성경 문구를요 저는 대답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이 대답, 이 NIV 성경의原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저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 자, 그래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에서 대답하기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 지금은 첫 강좌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다음 강좌부터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이 질문을 영어로 해설하는 게 절대 영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절이니까 영어 배운 대로 절대로 말을 하면 되겠죠. when 하고 뒤에서부터 올라오면 됩니다. 영어는 대체적으로요, 우리 말을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말하면 대체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When Herod was the king of Judea. 자, was는 is의 과거죠. 이 전체 상황이, 성경은 과거니까 was, 과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When was the king of Judea?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이게 본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누구였나요? 서술어 으뜸꼴이 뭐죠? 였나요? 으뜸꼴은 이다죠. 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이런 뉘앙스면 무조건 비동사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비주나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비주나는 무엇의 약자냐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의문사와 나머지에 가로를 친 이유는 의문사와 나머지는 없으면 빼면 됩니다. 그러나 비주는 반드시 있어야 문장의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가 어떤 예를 들어볼게요. 명사이다 뭐죠? 의사이다 이런 거죠. 장소에 있다는 서울에 있다. 형용사하다는 뚱뚱하다 이런 거겠죠. 질문을 하면 이건 의사이니? 아름답니? 서울에 있니? 이런 식의 뉘앙스가 어느 언어든지 간에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의 뉘앙스가 25%를 어림잡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천만 영어 문장의 25%는 이 의비주나 이 패턴 가지고 영어로 말이 됩니다. 100% 정확하게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을 해볼까요? 누구가 뭐죠? who. 그 다음에 주어를 먼저 생각해야 비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간과했던 겁니다. 우리가 비동사는 정작 be라고 쓰지 않고요. 비동사만 그렇습니다. be란 단어만 그래요. be라고 쓰지 않고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를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게 영어 문장 속에서는 자유스럽게 나옵니다. 중학교만 나와도요. 그런데 토익 900 이상을 맞고 영어 학위를 가진 분들도요. 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립니다. 회화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게 회화잖아요. 근데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 이 비동사 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was가 나와야 될 때 were가 나오고 are가 나올 때 were가 나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도의 연습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연습을 이 성경 절대영어를 통해서 하자는 얘기죠. 성경 절대영어는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권이 절대영어입니다. 절대영어는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영어를 15시간이면 영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두 권이 신약 두 권이고요. 주제별로 88편이죠. 그 다음에 구약 두 권이고 주제별로 89편입니다. 그래서요. 절대영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경 절대영어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절대영어는 kysenglish.com 절대영어 홈페이지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절대영어 홈페이지에 125 강좌가 원음까지 삽입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5 강좌는 다 더해봐야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반복으로 해서 내 거로 만들면 정말 영어 포기한 분들도요. 바로 영어가 자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도요. 내신 점수가 형편없는 사람도 바로 정말 영어의 모든 골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놀랄 만큼.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사기 같은 기적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요. 영어 전문가들로부터는 이건 노벨상감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왜 노벨상감이라냐면 절대영어의 6PN은요. 수학의 구구단처럼 수학의 구구단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이 적용돼서 쓰지 않습니까? 절대영어 이 6PN은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이 6개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영어로 공부할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나라 서술어에 따라서 6개 패턴, 그게 바로 6P인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해만 하면 바로 적용해서
수학의 9단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동설설의 지동설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천동설이 뭐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잘못된 거잖아요. 영어에서 우리가 한글로 공부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듬떠듬이라도 하고 싶은 말은 입에서 말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글에서 영어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스스로 으뜸꼴에 따라 비동사 패턴 의비준화에 넣어서 대입을 하니까 Who was the priest? 이렇게 정답이 나온 거죠. 원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o was the priest when Herod was the king of Judea? 자, 그리고 성경 구절도요, 우리가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영어가 10배로 쉽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두고서도요, 많은 분들이 영어로 학습을 했죠. 영어 성경. 즉,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영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절대 영어에서는 우리말 국문 성경을 토막 그리고 영문 성경을 토막 대입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가 숙지가 됩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에서 영어로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 표현을 영문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나 보죠.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영어 성경을 해설을 할 때요. 국문 성경을 영문 성경으로 김양수 원장이 번역한 게 아닙니다. 토막 내서 토막 영문 성경을 대입을 한 겁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이렇게 표현됐고요. 아비야 제사장 반열 어려운 단어가 나오겠습니다. The priestly division of advisor. 자, 원음에서 아비야라고 우리는 발음이 되는데 한글 국문 성경에는 발음에는 들어보면 advisor 이렇게 나옵니다. advisor. 좀 어렵죠. 자, 그리고요. 제가 PPT를 만들 때 색감을 달리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이런 식으로 누런 황토색이고요. 하늘색, 옅은 하늘색은 국문을 주로 다뤘습니다. 국문을. 그리고 옅은 초록색은 영문을 다뤘고요. 분홍색은 참고, 즉 문법적인 내용이나 단어를 찾아놨을 때 이 분홍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부분은 이렇게 priestly, 성직자 다 찾아놨습니다. division, 분할, 반열. 단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다 찾아놨겠습니까? 학습자의 심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자의 심리가 뭘까요? 영어를 하려면 어차피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죠. 단어를 외우려면 찾아야 되겠죠. 찾고 외우는 과정에서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멀리 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포기하게 되는 게 학습자의 심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절대어를 만든 자로서 어려운 단어를 미리미리 찾아놨으니까 단어에 그닥지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우리말 대입해서 그냥 하십시오. 전체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득한 다음에 단어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단어를 먼저 하나하나 짚다 보면은 지쳐서 못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 표현은 there was a priest. 자, 문법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성경 절대어에서요. 어디에 뭐뭇이 있다. 어디에는 빼드려요. 뭐뭇이 있다 할 때는 영어에서는 there be 표현을 잘 씁니다. there be 주 이렇게 there 비동사 주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장소가 있으면 뒤에 나머지가 there be 주 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there was a priest 이렇게 표현이 됐죠. 왜 was를 썼어요? 이 시제가 과거니까요. 3인칭 단수의 과거니까. There was a pries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 His wife Elizabeth. 자, 국문과 영문을 보고 조금 이상한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국문에서는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라는 문장, 완성된 문장으로 나왔는데 영문에서는 간단하게 His wife Elizabeth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 형태를 안 갖추고요. 즉, 뭘 말하고 싶으니까 국문 성경과 영문 성경이 100% 합치되는 게 아니고요. 국문 성경은 국문 성경의 흐름대로, 영문 성경은 영문 성경의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름은 사가랴요. Named Zechariah. 원음 발음에서는 Zechariah, 사가랴가 Zechariah라고 발음이 됩니다.
완성된 문답을 영문 원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o was the priest when Herod was the king of Judea?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주제 사가랴와 엘리자벳 첫 단락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신약 88편, 구약 89편 끝까지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 정말 그 어렵다는 영어가 훅 들어옵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답식 성경이기 때문에 그 딱딱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힘들었던 이 성경이 대화식으로 쉽게 1강서부터 88권까지 구약 1강서부터 89강까지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이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전도가 굉장히 큰 저거잖아요. 그냥 숙명이고 사명이잖아요.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절대어는 한글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부분을 각 나라 언어로 바꾸면 세계인을 위한 문답식 성경 절대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절대어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고 사명에 따라서 각 세계 언어로 바꿔서 하는 모든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암울한 시대에 모든 전도길이 막혀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절대영어, 성경 절대영어를 가지고 이 김양수 원장이 원하는 것은 교회 가면 영어 된다. 이걸 시연해서 교회 문턱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유행시키냐 하면 너 영어 못하는 걸 보니 교회 다니지 않는구나. 왜? 이 절대영어는 지금 세간에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학교, 학원에서 아무리 해봐야 영어를 못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뭘 유행시켜요? 집에서 빈둥거리니 우리 교회 와서 영어라도 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는 게 저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성경 절대영어는 영어의 복음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이고,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어로 전한다. 그렇죠? 언어는 절대영어와 절대한국어 그리고 성경 절대영어로 세계화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특강을 진행했는데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귀한 절대영어와 성경 절대영어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시겠는 절대한국어를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세계화시키시기 바랍니다.